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얻을 받을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축하를 합니다. 생일을 맞이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선생님께 감사하고 자기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내 꿈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설립기념일, 교회를 창립이라고도 하고 설립이라고 하는데 설립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설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설립기념, 교회가 세워졌다. 설립기념일, 우리 꿈사랑교회가 2008년도에 설립을 해서 설립 13주년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3번 교회를 세워드리겠다고 서원했었는데 세 번째 저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때가 2006년도 5월 26일 새벽이었습니다. 2006년 5월 26일 새벽 기도를 할 때에 너 세 번째 약속한 교회를 세우지 않겠느냐, 강력한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또 형편과 또 가족이나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랬다가 2년 동안 목회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2008년도에 5월 26일 날 그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결국 꿈사랑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준비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정희 권사님 집에서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뭐 다른 교회를 출석해 보기도 하고 몇 사람이서 그러다가 결국 지금 아이들 천국 지역아동 센터가 있는 건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6년도에 이미 저에게 개척할 장소를 그곳을 준비해 놓고 계셨더라고요. 그 건물이 2년 동안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건물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바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 건물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1층에는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2층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이 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대로 입주를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설립 때부터, 아니 그 설립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써 준비하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들이고 지금까지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하나님이 늘 인도하셨던 그 걸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여기까지 오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그 감동 주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꿈사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에 교인들에게 공모를 했어요. 이름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꿈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장일치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꿈, 하나님이 주신 꿈, 또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전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꿈사랑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의 교회는 바로 꿈사랑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관심은 건강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옛날 40-50년 전에는 좀 건강보다는 먹고 사는 게 사실 힘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주력을 했다면 요즘 현대인들은 건강, 웰빙,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면 신체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를 우리는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우리나라가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에는 전도하고 부흥하는 일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괄목할 만한 교회의 성장도 있었고, 또 부흥회, 사경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했고, 또 그곳에서 헌신하고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 요즘에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정체되고 숫자가 좀 줄기도 하는 통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교회의 화두는 성장보다는 건강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여기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강요했다면 이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양육하고 성숙해가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또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건강한 교회,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꿈사랑교회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그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다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눈물을 흘린 기도들, 그런 것들을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는 설립 기념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본이 되는 모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정말 한국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의 모습을, 모델이 되는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떤 교회를 찾으면 될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공동체는요, 강점과 약점이 다 있습니다. 강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강점만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또 약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약점만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 것이냐? 강점은 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점은 보완해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에 강점이 있다면 살려야 될 것이고, 약점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진정한 모델은 성경에 나오는 7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될 것이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교회들의 모델을 생각해 보려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꿈사랑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럴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좋은 가정을 만들까? 어떻게 좋은 사업장을 만들까? 어떻게 훌륭한 아이들을 길러낼까?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하나님께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13주년이 되는 우리 꿈사랑교회에 기도하는 교회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첫째로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기도는 능력도 없고 신앙의 체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나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모드를 마태복음 8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거 엄청난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만큼 믿음이 대단했다고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말한 것이냐 하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지금 말하면 중대장쯤 되려나요? 소대장하고 중대장쯤 사이쯤 되려는가요? 근데 로마 시대의 백부장이면 상당히 큰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이 사실 권력도 있는 사람이고 부도 있는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집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옛날에 하인이라고 하면 종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물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하인이 병을 들으니까 그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까지 많은 노력을 했겠지요.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라면, 일부러 찾아올 정도라면. 근데 다방면으로 노력해봤지만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찾아왔겠지요. 백부장쯤 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노예 한 사람이 병들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 참 대단한 훌륭한 인격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훌륭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기도의 응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훌륭한 인격에 믿음이 더해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우리 집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그래 가자. 그리고 따라가려고 했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저희 집에까지 오시겠습니까? 그런 수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여기에서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훌륭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교회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방인 여자입니다. 자기 딸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더욱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줄 떡을 만들었는데 그 떡을 개한테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에 대하여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너에게 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이 안 준다고만 해도 섭섭할 텐데 개 취급을 당했다는 거, 얼마나 참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자녀에게 주고 남는 찌꺼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상당히 지혜롭죠. 우리는 가끔 자존심 상하고 체면 상하는 일이 생길 때, 인격을 모독당할 때 화를 내면서 모든 것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바로 이 현명한 여인처럼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이 가나안 여인을 인간 취급도 안 한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해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바로 이 여인의 훌륭한 믿음과 인품,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사실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이 큰 것을 칭찬받고 또 자기 딸의 병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섭섭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별 상관을 안 해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 부부간이나 형제간이나 또 친밀한 친구 관계나 이런 때 더 많은 상처를 받거든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고 또 그럴 때 많이 속상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속상하다고 즉시 화를 내고 열받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요. 뉘앙스라는 거, 이런 것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는데도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안 좋은 느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음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막 배고플 때는 모든 음식이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고픔이 없을 때, 배가 부를 때는 좋은 음식도 별로 맛이 없거든요.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상태의 문제거든요. 똑같은 느낌으로 말했고 똑같은 뉘앙스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기분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 때문에 모든 일들을 그르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은 바로 이렇게 큰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엄청난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또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냥 받은 줄로 알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돈은 마음껏 쓰지 못한대요. 또 필요할 때도 달라고도 못한대요. 근데 배우자의 것은 쉽게 달라고 할 수 있대요. 또 쓸 수도 있대요. 친밀감의 차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주시겠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정말 다 주시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때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나 내가 바라는 방식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 훨씬 더 지혜롭고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원하는 때나 내가 원하는 방식을 이젠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기도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기도해 오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손으로 잡아서 주는 양과 손이 큰 어른이 잡아서 주는 양의 크기는 다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크기나 양이나 이 모든 것들은 내 머리와 내 마음속을 뛰어넘질 못해요. 근데 우주보다도 넓은 하나님의 마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쓸 것을 모르실까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손은 내 손과 같을까요? 훨씬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손, 능력 있는 손으로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대로, 믿는 대로 그대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종교마다 다 기도는 있는데요,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기도 응답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또 훈련을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들어왔다고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먹고 살아야 비로소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항상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어떤 선택의 문제에 놓여 있을 때 믿음으로 어떻게 선택하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고 믿음 있는 말로 해야 되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믿음의 기도의 효과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열쇠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냐? 교회에 준 거예요. 교회에.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모두가 천국 열쇠가 있어요. 저는 교회 하나하나가 저는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뭐 이쪽 교회는 팔, 저쪽 교회는 다리, 저쪽 교회는 눈, 이런 게 아니고 교회 하나 자체가 온전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교회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든지 뭐 청년이든지 몸의 구조는 다 있잖아요. 아기라고 뭐 손이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큰 사람은 뭐 손이 2개고 뭐 3개고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아요. 어린아이나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온전하게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사가 다 있고요, 온전한 교회입니다. 교회들마다 천국 열쇠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 천국 열쇠를 잘 활용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만 있고 활용하지를 않아요. 써먹질 못해요. 그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예요. 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천국 열쇠가 있어요. 저는 워낙 은사 체험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모든 교인들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활용해서 각 사람이 각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되겠지요. 천국 열쇠를 우리 꿈사랑교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잘 활용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역할을,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꿈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개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접속사지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는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 간에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관계, 이건 보통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죄를 고백할 수 없어요. 왜? 죄를 고백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큰 약점이 되고 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히 고백 못해요. 그럼 어떤 관계에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고백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관계가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같이 짊어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약점을 드러내고 허물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비난으로 돌아온다거나 부끄러움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는 내 약점을, 허물을 서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소위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방귀를 꾸나요, 안 꾸나요? 방귀 정도는 뭐 가정에서 다 꾸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자녀들 간에. 그렇죠? 가정에서는 그냥 옷도 벗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는 방귀를 막 빵빵 꾸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조심하죠. 가정에서는 할 수 있어요. 방귀도 부끄럽지 않게 꿀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 못하죠. 부끄러운 일이니까. 바로 이게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아파하고 서로 울어주고 서로의 약점을,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대신 회개도 해주고 대신 울어줄 수도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여야 합니다. 대부분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들은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라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인의 기도는 간과함이 있어서 어떤 질병도 낫게 될 것입니다. 몸 관리를 잘못해서는 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민수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모세의 누이와 형이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근데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위해서 엄청 희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세가 구스 여자와 혼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론의 마음도 안 들고 미리암의 마음도 안 들었어요. 데리고 온 여자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구스 여자야, 이방인 여자야. 그러니까 미리암이 화가 났겠죠. 속상했겠죠.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모세를 돌봤는데, 근데 여자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냐? 뭔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할 수 있냐? 이렇게 비방한 겁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렸어요. 자, 민수기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보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피부병에 걸린 거예요. 모세를 비방하다가. 근데 좀 일리가 있잖아요. 이방인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근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를 비난한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이 병 걸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지도자를 비방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지도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비난부터 하는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병에 걸렸어요. 이런 병은 세상에서 못 고칩니다. 병원 가도 소용없습니다. 저도 수없이 그런 사람들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죄가 해결되어지고 또 지도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청원하며 기도할 때 그 병은 낫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자기 누이가 피부병에 걸린 것을 보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자신을 비난한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소서.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첫 번째 목회를 할 때 사실 우리 교회 전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었고 또 그분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이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부유한 사람이고 그런 분이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대단히 열심히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요, 때로는 질투심도 나고 시기심도 속으로 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권위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느냐 하면 담임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그가 교만해지고 담임 목사를 무시하면 아파요. 병원에 가도 소용없어요. 충남 대학병원 가도 안 돼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집사님, 우리 전사님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줬더니 병이 싹 나아버리더라고요. 그로부터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구나. 전사님들이 부목사들이 아무리 인격이 있고 뛰어나고 해도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다.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나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걸 배웠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를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속상하게 했거나 배우자를 속상하게 함으로 인하여 생긴 질병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풀으시고 서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요즘에 읽고 있는 욥기입니다. 이 욥은 질병이 몸 건강 관리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죄로 인한 질병도 아닌 것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치유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날 때부터 이건 부모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그럴 때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잠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죄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또 몸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질병도 있어요. 내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그런 걸 안 해서 게을러서 그렇게 생기는 잘못들도 있습니다. 또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왜?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 자식이 아픈 것보다. 그럴 때는 대부분 나에게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죄를 지었던 아니면 건강관리를 잘못했던 이런 것들 원인을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을 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앞에 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 뭐 이런 인구 조사예요. 인구 조사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것도 세우고 뭐 나라에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 조사 그런 것처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인구 조사를 한 의도가 하나님 앞에 불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숫자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빨리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지금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저는 지도자들이 적어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든 어떤 회사의 지도자들이든 책임자들은 내가 잘못해서 우리 회사가 우리 직원들이 힘들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책임을 물어야 되고 찾아봐야 돼요. 아이들이 아프면 혹시 나의 잘못은 아닌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부모들 아닙니까? 왜? 부모를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직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혹시 내가 잘못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힘든 건 아닌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힘든 건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은 담임 목사지요. 교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그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인 제가 잘못입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할 줄 알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똑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꿈사랑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꿈사랑교회 이 어려운 이런 성도들이 힘든 것은 바로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저를 벌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런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17절,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와 다를 바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다 돋긴 객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별 차이가 없어요. 알고 보면 그래요. 뭐 다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잘하는 것, 어떤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다 그거 비슷비슷합니다. 돋긴 객긴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도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바로 이런 능력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한 과부가 재판장, 길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저의 억울한 소원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뭐 별 볼 일 없는 여자니까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재판관이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찾아가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 여자가 하도 괴롭히니까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괴로워서라도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신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와서 땡깡을 놓고 쫄르고 그러란 얘기예요. 소원을 두고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13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네, 내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내 집, 교회가 주님의 집 아닙니까? 교회는 주님의 집,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거예요.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꿈사랑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강도의 소굴처럼 서로 경계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긴장하고 쉼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오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나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때문에 교회 못 간다, 뭐 때문에 못 간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뭐 때문에 못 가겠다, 뭐 때문에 못 가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교회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곳인데 왜 못 오는 교회가 됩니까? 왜 교회 가기가 힘들어집니까? 내가 교회 가면 쉼이 있는데, 내가 교회 가면 평안한데, 내가 교회 가면 좋은데 왜 못 옵니까? 그런 것들,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 우리 꿈사랑교회가 사람들이 편하게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죄인도, 돈 없는 사람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는 사람도 다 교회 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우리 꿈사랑교회인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깨어서 기도하는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배려하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도 있으니까요. 네가 성공하기를 바래. 그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말로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로만 하는 게 돕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이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줘야 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똑같단 말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라는 얘기는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애써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설립대 마음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 사람들 보면 떼제베 공동체를 참 많이 좋아했거든요. 요즘에 또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뭐냐 하면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동굴 속으로 피난 갔거든요. 그곳에서 다윗을 위로하면서 그곳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예요. 다윗은 지금 피난한 상태예요. 도망자의 상태예요. 죄인인 상태예요. 발견되면 죽어야 되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죄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상처받은 그 다윗과 함께 먹으면서 서로 위로했던 그런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예요. 그곳에서 힘을 얻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아둘람 공동체처럼 우리 꿈사랑 교회가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다윗 왕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1세기 카타콤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하지 않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지하 동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지하 동굴 속에 숨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동굴 속에서 숨어서 산다는 것이. 지금도 터키나 이런 지역을 가보면 그 동굴 속에 어떻게 살았던 게 다 있어요. 그 지하 동굴 속에서 불편했지만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신앙을 유지했던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 때문에 그들은 그 불편을 감수했던 거예요. 자, 코로나19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가정교회들, 가정교회, 소그룹 교회들, 작은 교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예배와 기도, 대면 예배로 다 와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주일날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옷을 입고 정정 자세를 갖추고 성경책을 펴놓고 정말 진지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가정교회나 소그룹 교회들의 중요성이 더 많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보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사수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갈 것을 알면서도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발각돼서 그는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습니다.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었고 한 달 동안만 기도를 멈출 수도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한 달만 좀 멈추면 안 되겠냐? 어차피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거 한 달이니까 한 달만 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니? 한 달만. 그리고 기도한다면 속으로 좀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냐? 하나님도 들으실 텐데. 그래도 얼마든지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숨어서 기도할 수 없다. 발각돼도 나는 그렇게 할 거다. 내가 하던 대로. 그리고 그는 한 달 동안 똑같이 하던 대로 했어요. 그 기회를 엿보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예배의 본질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저는 눈을 뜨고 볼 거예요. 그러나 제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들이 우리 꿈사랑교회를 말씀을 붙잡고 사수하고 예배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꿈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읽으시고 우리 찬양단 나오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랑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랑하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입고 실천하기로 결심케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꿈사랑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교회 천국과 가정 천국과 저들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